오늘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맥주감사 예배로 한국교회는 이 시간을 대부분 교회가 드립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구약시대도 아닌데 무슨 절기를 지키냐. 또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도 있고 이상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리는 문자를 그냥 성경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 본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는 한계가 있어요. 글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래 지내고 서로 사귐 있는 사람은 마음을 알아요.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마음을 아니까. 근데 마음을 모르면요 100% 오해 사는 문제들이 생기고 말 때문에, 문자 때문에 거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대립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그냥 절기 지켜야 된다고만 말하고 그걸로 영혼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죠. 절기를 지키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믿음 생활을 헛것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드리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표현해놨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기를 통하여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절기를 통해 절기를 지킨 데만 치중하지 말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인도하신 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모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절기를 지키는 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깨달아야 되죠.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한 것뿐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나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깨닫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나의 의는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적 일, 나의 실수, 부족함, 내 육신의 나의 의로움, 나의 모든 잘남 다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기억하게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얼마나 그게 예전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강약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것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심이라. 아멘. 강약길을 너희가 그냥 건 것 같지? 그냥 건 게 아니다. 그냥 너 힘으로 걸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지. 발이 부릅뜨지 않게 했지.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만나면요 제가 약 먹어서 고쳤어요. 제가 수술 받아서 고쳤어요. 제가 대체의학으로 고쳤어요. 그 모든 걸 통해 일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운동을 해서 고쳤어요. 운동을 통해서 고친 것도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만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숨을 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걸었지만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걸을 수 있었던 거지. 신명기 8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고치고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이름은 예수 이름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야 돼요. 내가 한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다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음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음식을 통해 내 몸이 건강하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감히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옥토가 되게 해서 채소가 자라고 농산물이 나서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내가 돈으로 사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사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는 가끔 이제 시장 통로를 지나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 있는 과일, 야채 모든 걸 보면서 와,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누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을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뭔가를 얻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죄인이 됐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이기적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마귀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예배에 나와주고 예배 참석해주고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봐도 기쁘죠.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더 해라 그런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만날 때 행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행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억할 때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삼초보로 빠져요. 자꾸 이방신을 섬겨요. 진짜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알 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누가 뭐라 할까 누가 이렇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답시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이대로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 은혜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종되었던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정말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세상에서 구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이거 영원히 기억할 만한 사건이죠. 예수를 내가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이건 놀라운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은총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를 속량하였으면, 여기 속량은 파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속량의 본 의미, 뜻은요, 값을 지불해서 주인을 바꾸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게 속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을 바꿨어요. 애굽의 종됐던 그들의 주인 하나님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말씀할 때 속량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하나님 될 때, 저와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 될 때, 그게 속량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또 세상이 자기 안에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줬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것만 믿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그건 진정한 속량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속량은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몰랐어요. 진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속량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라, 너희에게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더 이상 너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속량의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주인의 말이 내 안에 안 들리고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 속량의 의미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진정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속량은 부모 세대만 위한 게 아니었죠. 종으로 풀려나면 그의 낳은 자녀들도 당연히 종이 아니죠. 그래서 자자손손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얼마나 이게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 태어나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되는 게 이게 은혜인데, 정말 값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 세대에도 가르치고 자녀들 세대도 그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서 너희들 어떻게 해서 자유케 되었는지, 종에서 해방되었는지 그것을 알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교회는요, 장년부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고 물어본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나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곤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자꾸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어디 있다고 자꾸 자신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그 말씀들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는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근데 신단지 무엇이냐 저는 계속 모셔놓죠. 집에다가 거기다 빌고 거기다 기도하고 아직도 그런 용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또 그랬던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음을 우리는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그들의 영혼들을 썰어볼 만도 한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4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애정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구절절절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시작한 그 전도서에 보면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게 헛된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헛된 거 붙잡고 헛되게 살지 말고 진짜 인생 값진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가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해서 절기도 지키게 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요양원에 갔다 왔는데 할머니 한 분이 107세 할머니인데 다행히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있어서 감사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마지막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평강이 넘치도록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을 때가 올 건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은 주님 앞에 갑니다. 이 세상은 외모를 따지고 그 사람의 혼의 똑똑함을 따지고 잘났네 못났네 직업이 뭐네 그게 따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전도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모든 그릇이나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그릇이요, 이거 깨질 때가 와요. 쓸모없을 때가 와요. 은그릇이 되든 금그릇이 되든 항아리가 되든 어떤 그릇이 되든 이 몸뚱아리가 깨질 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 영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가 와요. 그 전에 기억해야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다 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는 진리이십니다. 또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이름뿐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을 때 영어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막 깨달아져야 되죠. 막 알아져야 돼. 주의 의미가 이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요. 아멘, 아멘. 나의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왕.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진짜 고백한 사람만이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내가 진짜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먼저 찾지요. 그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찾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의사를 먼저 찾아가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병원에 가든 약을 먹든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치료자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었더니 주님이 나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누구 사람을 통해 이렇게 병원 가러 갔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주님이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절기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형식에 매입니다. 어둠에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떤 데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희생이 제물 되셨는데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건 예수님 믿지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닙니다. 창조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주일, 나의 영혼 안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나의 안식일인 거예요.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그림자를 쫓는 거예요. 그림자. 그게 헛된 믿음이죠. 우리는 헛된 걸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진짜 실체를 따라다녀야 되죠. 몸이 실체지요. 모든 절기의 실체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절기를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리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영생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라고 절기도 지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추수의 첫 열매를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삶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옆상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게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첫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재림 때에 영광의 존귀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휴거는 자신을
이 헌신하고 희생한 주의 자녀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집을 지으면 다시 오마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게 휴거예요.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고 두려움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시는 날이 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